불자님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생계 걱정에 세상 눈치에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정작 내 인생을 제대로 즐겨본 적이 있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집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식 걱정, 재산 걱정, 남의 시선 걱정, 체면 걱정, 그 걱정들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내다보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인연 지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보살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덧없는 것들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수록 집착을 버리고 실컷 즐겨야 하는 4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기쁨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나이 들수록 집착을 버려야 하는지 그 깊은 이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착은 결국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밧줄이라는 진리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 한 통 없다고 마음이 상해서 며칠을 끙끙 앓으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자식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웃집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한숨 쉬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실 때 말씀하신 사성제를 기억하십니까? 고진멸도, 그 중에서도 집성제에서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이요.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것을 만나는 괴로움이요. 구부듣고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 보살님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구부듣고의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젊었을 때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힘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기를 바라지만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인정받고 싶지만 세상은 이미 젊은 사람들 세상입니다. 이렇게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릴 때 우리는 더욱 큰 고통에 빠집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5세 되신 분인데 평생을 자식 교육에만 매달려 사셨습니다.
아들 셋을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보살님은 매일 전화기만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지만 괜히 부담 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런 생각에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제게 하소연하실 때 저는 조주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속박하는가? 법우님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옭아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집착입니다. 그 보살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식들이 효도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대와 집착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자식들은 이미 자식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족이 있고 그들의 일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우신 그 자식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보살님 자신의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분께 법구경의 한 구절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그 후 그 보살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 전화 기다리는 대신 절에 나오셔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같은 또래 법우님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연불 수행에도 정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보살님이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행복하니까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외로운 목소리, 원망 섞인 말투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밝고 활기차니까 전화하는 것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묶이지 않으면 몸도 묶이지 않는다. 보살님들, 지금 무엇에 마음이 묶여 계십니까?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까? 재산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까? 그 묶인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재산은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남의 시선은 남의 것이니 내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오늘 하루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 행복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필요 없다면 과감히 놓으십시오. 또한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지금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더욱 순수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인생은 짧고 무상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내일 하면 된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실증을 낸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불자님들, 무상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나쁜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면 차를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버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 되신 분인데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뭘 하고 살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이도 들어서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저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나이가 같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 다녀오신 후 그 법우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꿈꿔왔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손도 잘 안 떨리고 처음 하는 거라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또 혼자서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다녀오셨습니다. 남편은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해서 혼자 가셨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막상 가보니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산책하고 그림도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오셨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고 활기차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불자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욱 절실하게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다 불성이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영원이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의 마음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하고 싶었던 일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실천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고 싶으셨다면 당장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도 예약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다면 오늘 당장 문화센터에 등록하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싶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거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신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눈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명상을 하셔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고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70년, 80년이 길어 보이지만 순식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정으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3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풀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가져온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고 벌이도 없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나? 나도 생활이 빠듯한데 어떻게 베풀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복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보시를 하면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 불자님들, 여기서 보시라는 것은 꼭 큰 돈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제칠시, 즉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보시, 즉 부드럽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얼굴로 하는 보시, 즉 환한 얼굴이 아니라 미소 짓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말로 하는 보시, 즉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몸으로 하는 보시, 즉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 마음으로 하는 보시, 즉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자리로 하는 보시, 즉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집으로 하는 보시, 즉 어려운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보살님들,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모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 노파는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겨우 기름 한 방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작은 등불 하나를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불어서 다른 모든 등불들이 다 꺼졌지만 그 가난한 노파가 올린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그 등불을 끄려고 했지만 끄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것이기에 삼천대천 세계의 바람으로도 끌 수 없느니라.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베푸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베풀면 그것이 바로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2세 되신 분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십니다. 국민연금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십니다. 자신도 노인인데 더 나이 드신 분들을 돕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 보람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반겨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보살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는 날이 일주일에서 제일 기다려져요.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보살님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니,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수 있다니, 그런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도시락을 전해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기쁨을, 보람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베풀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일체를 보시하되 과보를 구하지 않는다. 보살님들, 우리가 베풀 때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그냥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베푸는 그 순간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오랜만에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말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해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이웃이 있다면 가끔 반찬을 나눠드리거나 말동무가 되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절에서 하는 봉사라도 좋고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내서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능을 나눠보십시오. 평생 교사로 일하셨다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요리를 잘하신다면 요리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림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눌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우님들,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베풀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기쁨이 늘어나고 행복이 늘어나고 삶의 의미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시의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재수 없다고, 불길하다고 생각하며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자주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상과 정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되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생사이고 한 호흡 한 호흡이 생사이다. 보살님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 감사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8세 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힘들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생각에 밤마다 울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절에 오셔서 열심히 염불정진을 하시고 경전 공부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후회하며 사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과 화해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나누셨습니다. 미안했던 것, 고마웠던 것, 사랑한다는 것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셨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속리산도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준비하시고 장래는 간소하게 치르되 남은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제 인생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후회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정리할 것은 다 정리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다 전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를 평화롭게 합니다. 언제 가더라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요 번뇌가 곧 볼이다. 생과 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또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재산 정리, 장래 준비,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미리 이야기를 나누면 나중에 가족들도 덜 당황하고 내 뜻대로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만약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후회할 것이 있는가? 만약 후회할 것이 있다면 내일은 그것을 바로잡자. 이렇게 매일매일을 후회 없이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염불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닦으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다.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번 생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베풀고 나누며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은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밧줄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인생은 짧고 무상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는 삶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옵니다. 재물이 많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나누십시오. 그러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남은 삶을 후회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이 젊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법우님들께 작은 깨달음이 되고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밤메훔.